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잠을 위해 주 앞에 살게 되어야 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님 손잡고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 살게 되어야 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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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바쁘셨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삶 가운데 늘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은 또 잡잡하고 마음이 송구스럽고 할 때가 많죠.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인보 목사님이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는 교회가
이렇게 수사를 받게 되고 압수수색을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또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우리가 근 130년 이상의 이 과정을 지내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넘어서 탄압받고 이렇게 검찰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을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빛된 나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셨는데, 어두움이 두려워하는 빛이 되어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라, 외식하는 자들과 그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종교적 행위, 그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는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시면서 오늘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재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너희에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 구제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나팔이 그냥 막 이렇게 떠드는 것인가 알았는데, 그 당시에서는 실제적으로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구제를 해서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표창창 수혜식하는 겁니다. 감사패 수혜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영광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영광받기 위해서 구제하고 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너희들이 원했던, 너희들이 영광받기 원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이미 받았으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받을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구제가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선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구제가 의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상급 주시는 구제는 어떻게 하느냐? 엄밀하게 하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성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자기가 정말 진리다, 정말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 생명이다라고 느꼈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나의 나된 것들로서는 참으로 하기 힘든 것들,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것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원수조차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네가 죽어줘야 돼. 내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부재를 하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인데 그만큼 내가 했던 것은 내가 했는 게 아니라는, 나도 오른손이 했는 일이지만 왼손이 모른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잊었다는 것이죠. 알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 은밀히 하는 자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들에게는 누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아포디돔이 보상해 주시겠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큰 회당에서 길에 서서 기도하는 너희들 이미 상을 받았다. 그 보상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누구로부터? 너희들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들로부터 너희들은 이미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너희들이 기대할 것은 그 기도에 대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기도는, 우리 아버지께 하는 기도는,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리고는 이방인과 같이 좋은 부은 하지 마라. 이 좋은 부은이라는 말이 바톨레오로 지루하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부원하는 기도를 좋아하지 않으신데 왜 그러실까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이방인들이 좋은 부원하는 그것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우상을 향해서 끝없이 얘기해보지만 돌아오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계속 제가 경산인데 경산에서 말은 죽겠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 죽겠다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계속 했던 또 하고 했던 또 하고, 이미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너를 우주 만물보다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에이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그래 하시고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 슬픈 기색으로 씻지도 않고 얼굴을 깨개개하게 해서까지 내가 금식한다 티내는 것. 그들에게 누구에게 보상받았습니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금식한다? 내 좀 봐봐. 내 봐봐. 지금 깨개개하지? 내 수염도 안 깎아갖고 새카만 이렇잖아. 내 지금 금식한다고 그런 거야. 그 자랑하는, 그 보여주고 싶은 그들에게 이미 그들은 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이미 받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 받을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럼 내 아버지께 우리가 엄밀하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굳이 하는 것 좋은 일 맞죠. 그러나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했고 그랬으니 그들에게 그 영광 받았으니 박수 받았으니 감사패 받았으니 되었다. 큰 길에서라도 기도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좋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를 향하여 하는 기도예요? 누구들이라고 하는 거냐? 너는 네가 지금 기도하는 그거 너의 기도 들으라고 그 모습 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의 기도하는 모습 보고 들었으니 너는 그들로부터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보이네, 경건하게 보이네, 은혜가 넘치네, 그런 말들 들었지 않느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성령이 충만해 보인다, 그런 보상 바라지 않아요. 나에게서 받을 것 기대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간혹 가다가 40일 금식 기도한 거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분들은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했다고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일주일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작정해놓고도 한 5일 정도 하고 말았어요. 한 번은 일주일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 결국은 너희들이 구제하고 너희들이 선교하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금식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 저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그 선교 보고 하지 않는, 저는 그런 선교사님 정말 좋아. 왜 보고해야 됩니까? 후원해줬으니까 은혜를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보고의 형태가 되어서 우리가 당신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이 그동안 그곳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고해봐라. 은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보고해라. 보고해. 그래서 제 친구 목사는 저한테 늘 그랬습니다. 나는 모델이 사도 바울 선생이 천막 사업을 하면서 선교했듯이 나도 자비랑 선교하고 싶다. 그래서 그 친구는 중국에서 자비랑 선교했어요. 아무리 너의
선행이 큰 것이라도 아무리 너의 열심히 있는 기도라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으로는 너희가 아무리 나더러 주여 주여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한 것, 자기는 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풍조를 꼬집어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사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한 주인은 참 빛이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주인은 재물, 마모나스라고 부도 되고 돈도 되고 허욕이 허황된 욕심인데 이 부와 재물을 신성시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두 주인의 주체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느냐 아니면 사단의 지배하에 있느냐로 비교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리느냐 양당간에 택이라고 결단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을래?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와 경건함으로 나누고 베풀며 눈이 성해서 성하다고 돼요. 눈이 성해서 빛된 삶을 살래? 아니면 불의도 부정도 음란도 물질과 정욕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서 눈이 나빠져서 흑암 가운데 살래?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눈에 뭐 씌었다. 그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원하는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자기의 욕망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물론 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는 곳에는 보물도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보물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죠. 네 마음 나에게 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실 이 계명, 이 선지자의 강령, 이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25절부터 그 이하로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또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우리의 의식주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25절 이하로 쭉 보면은 6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가 그들이 무엇을 신고 거둠에 살아가느냐? 들의 백합화가 그들이 수고하고 길쌈을 하느냐? 그들을 누가 먹이고 그들을 누가 키우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의 염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주인으로 모셔드린 너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이제 너희들은 의식주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죠. 그들이 염려하여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은 너희를 위한 육체의 소욕을, 육신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구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뜻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시면서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팽개하시는 분이십니다. 권세와 능력, 존귀와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복에 거론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호칭은 엘 엘로힘, 엘 엘리온, 엘 샤다이, 엘 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일찍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버지는 창조주에게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를 우리는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결과적으로 그분께서는 나를 만드신 분이시며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호흡 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감히 함부로 호칭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기록하거나 또 말씀을 읽거나 할 때는 엘 엘렘이란 말만 나와도, 엘 엘렘이란 말씀만 나와도 그 말씀을 침묵하거나 또는 기록하다가도 그 부설이 빨아서 깨끗하게 빨아서 한자를 썼던 그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토록 고귀하고 그토록 존귀하며 그토록 거룩하시고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없는 그분의 존재를 아버지라고 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파테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또 안 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하라. 너무나 멀리 계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우리와 동떨어져 계시는 분 같은 그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너무나 친밀하게 너무나 가까이에서 나의 삶의 일부일투족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양육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 합니다. 근데 아주 어릴 때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다른 아버지가 키웠어요. 그럼 그 아이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 전에까지는 원래 자기 아버지를 알까요? 모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까? 저는 아버지라 불러라 하니까 저는 아버지인 줄 알고 예 아버지 했습니다. 다 너가 아버지라 하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했습니다.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함부로 그분의 호칭도 쉽게 입에 올릴 수 없었던 전능하신 그분을 아버지라 하니까 당시에 그들에게는 얼마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들렸겠습니다. 당장 돌로 쳐 죽이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잘못된 신앙, 그들이 잘못된 자기중심적 율법주의적 종교 행위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피의 공로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피의 대가로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이제 과거야 어찌했든 이제 나는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신하고 다짐하고 담대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이 세상에 당당히 빛된 삶을, 소금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첫 기도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이 기도를 하는데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관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더럽힌 그 큰 이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과 그 세미한 감동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말씀하는 그 사랑의 열매들, 그 성령 하나님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맺어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통치를 위하여, 물론 국토가 땅에 있어야, 국토가 있어야죠. 주권이 있어야죠. 백성들이 있어야죠. 그것이 국가의 3대 요소입니다. 그 가운데 통치는 누가 통치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그 왕국에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심지어 이 나라 대한민국에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만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시고 3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래 하시면서 40절에 이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모셔드리고 그럴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신 그 모습,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시기보다는 아버지로 불러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 위하여서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원보원하면서 했는 말 또 하고 했는 말 또 하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를 비우고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팔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참 어렵고 무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뭡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희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지.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유업을 열 상속자에게 그 권세와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도록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한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이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이 사랑을 품고 꼭 전도에 열심하셔서 우리 성산교회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